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일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선지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하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가 내용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는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가지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좋은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칭찬도 없고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도 없고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어요. 다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는 그 좋지 않은 얘기 그 얘기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가복음에도 그래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쁜 얘기만.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3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바로 면전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단이다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감정,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다른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스승이 제자에게 이 사단아, 너가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막 심하게 책망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아마도 제자 베드로가 굉장히 그 자리에 무안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자 베드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제자가 듣고 선생님한테, 스승한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버하신 건가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베드로가 정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항변하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강하고 도발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변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에피티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박하다, 꾸짖다, 강하게 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언제 많이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했던 그 표현을 누구한테 썼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야단칠 때, 꾸짖을 때 했던 그 꾸짖과 똑같은 태도를 제자 베드로가 스승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 틀렸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틀렸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볼 수가 없어. 두고만 볼 수가 없어. 그게 못 가. 라고 아주 엄하게 제자 베드로가 스승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가 스승한테 선을 넘은 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무엇도 같이 있냐면 자신의 기대와 욕망도 함께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길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길을 가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요, 고난이 없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을 얻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시고 왕이 되시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이 제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자가 선생에게 선을 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요구를 누구도 했냐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느냐?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요구는 뭐냐면 굳이 어려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그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가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냐면 사단의 종노릇을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다음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서신서를 하나 쓰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단이 뭔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사단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 결코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데 사단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렇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온갖 소란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사단의 어떤 도전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요, 사단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특징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요?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짓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미혹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희 아담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단은 예수님께도 거짓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앞에서 봤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사단은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주인이세요. 근데 사단은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주인으로 되는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런 실력이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그 뻔히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직접적인 거짓말을 포함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진리를 왜곡하는 것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 거짓말.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한테 거짓말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행동을 함으로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속여야지 라고 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속일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요. 내가 철석같이 그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걸 남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가짜라고 몰라요. 진짜라고 믿어버린다고. 거짓을 진실로. 근데 그 거짓을 진실로 믿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진짜 믿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냐면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못 붙들고 거짓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주장하고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자신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반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반응했냐면 안 들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안 들어요. 아니에요, 안 들어요. 난 그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계속 보였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그걸 갖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믿는, 베드로가 믿는 메시아관과 충돌을 딱 해버리니까 바로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대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소망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타락한 육신이 있고 살아간 우리들은 우리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고난 없는 메시아 그것만 기대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란 거예요? 거짓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그 거짓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만 거짓말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말들,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거짓이라고 우리한테 경고를 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쉽게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진실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자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 행보를 보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더욱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메시아의 진짜 길을,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딱 충돌이 되니까 예수님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쪽 길로 가세요. 주님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일은 단순히 제자 베드로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욕망과 기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재단을 할 때 얼마나 쉽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이 거짓되다는 것을 모르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하게 베드로 개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의 길 그 가운데 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소경과 다르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긴 하셨는데 완전하게 고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소경이 처음에 눈이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었잖아요. 처음에 눈이 희미하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을 했어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길만 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은 제자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온전하게 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전락하고 말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의 상태는요. 누구의 상태를 또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붙들기도 하고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교회도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린 여전히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붙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요, 제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느끼고 생각하는 그 말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제가 불쌍하다고 보는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난하고 뭐 병들고 외로워서 불쌍한 건 아니에요. 물론 외로움과 질병과 가난 같은 경우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속아가지고 같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신앙생활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계속 괴롭게 하고 공동체도 괴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불쌍하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라는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온전하게 보고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불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님 모두에게 계속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완전하게 뜨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그분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눈과 귀가 다 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도 열릴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베드로와 같이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다 불쌍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좀 가지고 바라주세요. 저 인간 저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서로 간에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피차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삶의 자리에 삼재 승리를 거두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